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많은 폭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풍랑이 우리 속에 몰려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무서운 코로나 폭풍이 지금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학교를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지금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생각하며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쓴 글이 지금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제목은 이리 나옵니다.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 한번 보시죠. 코로나를 아주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 첫째, 주는 대로 먹는다. 둘째, TV 끄라면 당장 끈다. 셋째,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넷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요즘 엄마들이 무서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막 애를 패갖고 코로나가 나오고 코로 피가 나오기만. 집집마다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집집마다 난리예요. 참 우리가 지금 희귀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폭풍 전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 속에서, 폭풍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폭풍 속에서 마귀 음성을 들으면 안 되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분명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폭풍 속에 들려오는 음성, 주 안에 있으라. 주 안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찬양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뭐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 소위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꾸 힘 빠지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힘 빠지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열심 있게 주 안에서 찬양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꾸 엉뚱한 소리 듣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이런 위기의 풍랑 세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불안에 갇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면 문제가 더 커 보여요. 문제에 집착하면 문제가 자꾸 더 커 보여요. 근심, 걱정, 불안에 갇히면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여러분, 주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도리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점점 작아 보입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문제를 보지 마세요. 힘들다고 해서 자꾸 풍랑을 바라보지 마세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풍랑을 지배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러분 영혼을 지킬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풍랑 속에 들려오는 첫 번째 음성,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면 아멘.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합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제일 큰 문제가 염려요. 염려하면 뭐가 생길 줄 알아요? 염려하면 병만 생겨요. 염려하면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인간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는 염려를 안겨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인간에게 절망을 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은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머리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아마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어쩌면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혹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약속은 절대로 혹시가 아닙니다. 아마도가 아니에요. 어쩌면이 아니에요. 혹시, 아마도, 어쩌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서 도시에 살더라도 혹시에 가서 살지 말아요. 아마도에 가서 살지 말고 어쩌면에서도 살지 말아요. 우리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틀림없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 청하기로 하면 아멘. 자꾸 인간의 수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세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리는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니까. 따라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뛰어나신 하나님께 맡겨야지 왜 자꾸 별로 머리도 안 좋으면서 자기가 머리를 써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해요. 이 기어폰이 얼마 전에 고장이 났어요. 이 기어폰이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요 밑에 이것을 산 데 갔어요. 판매점에 갔어요. 가서 좀 고쳐주세요. 뭐 한 1시간 주무르는데 자기나 나나 못 고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어디 갔느냐? 삼성 서비스에 갔어요. 삼성 서비스 가가지고 그 기술자에게 딱 맡겼더니 10분 만에 딱 고쳐주더라고요. 이거 고장나면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병들면 전문의를 찾아가서 전문의와 상의하고 전문의가 치료하도록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거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나를 만들고 나를 지어놓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로 하면 아멘. 자꾸 자기 머리 쓰지 마세요. 사실은 교회는 머리 좋은 사람이 별로 필요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는 별로 좋은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던지면 풍랑 속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좋은 일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앞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날을 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AI 시대라 그래가지고 AI에게 물어봤습니다. AI에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시작하자마자 AI한테 물어봤어요.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것인가? 그랬더니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6월 15일이면 끝난다 그랬어요. 근데 끝날 가능성이 없어요. AI가 뭘 알아요? 우리 앞날은 정치가도 예언가도 학자도 과학자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느냐? 내 생각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속에 사로잡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좋은 일을 생각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 생각하고 살기로 하면 아멘. 자꾸 머릿속에 말입니다. 짜증스러운 일, 불평한 일, 답답한 일, 미치는 일 이런 것만 생각하면 사람이 가버려요. 그리고 머릿속에 날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뭐 뇌에 뭐 있는데 가서 뭐 이 뇌 사진을 한번 찍으라고 그러더래요. 뇌 사진을 쫙 찍었는데 찍고 나니까 뇌에 뭐가 있으니까 병원으로 나오십시오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통지 받고 나서 병원에 가는 동안에, 병원에 기다리는 동안에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보기엔 가만히 보면 믿음이 제일 없는 사람들이 목사들이라고. 뭐 믿음 하는데 가만히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불안한 생각, 답답한 생각, 뭔가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 여러분은 항상 불행해요. 오늘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좋은 생각하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폭풍이 일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합니다. 항상 좋은 생각하고 사서야 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총이 풍랑 속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